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날 살 수 있도록 함께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 아까 광고에도 나왔었는데요. 9월 첫 주에 파더스 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육부에서 아주 귀한 행사가 준비되어져 있죠. 우리 모든 아버지들, 저도 해당이 됩니까? 예. 모든 아버지들 함께 참석하셔서 또 아버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축복에 마음껏 누리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기쁨의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회 비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 줄 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마는 야생마가 아닙니다. 야생마 어떻게 보면 참 야성적이고 멋진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명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명마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명마는요, 첫 번째로 잘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실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잘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외관상,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기도 흘러야 되고, 그리고 갈기나 키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뭐 다 때깔 좋으신데요, 뭐 그렇죠? 일단 하나는 합격인 것 같습니다. 싫어요? 뭐 칭찬을 해도 싫으시대. 하나는 합격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잘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의 기준은 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달리되 오래 달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련이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좀 있는 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잘 달린다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능이 있어야 명마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명마라는 이제 하나의 모티브를 생각을 해봤더니 딱 떠오르는 한 말 한 마리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적토마예요. 들어보셨어요? 적토마. 삼국지에 나오죠. 조조가 관운장에게 선물했던 그 말이 적토마인데, 이 말이 묘사된 거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온몸의 털이 마치 불타듯이 붉다라고 이제 삼국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적토마예요. 붉을 적자를 사용하여서. 그런데 이 말이 명마인 거는 그냥 색깔이 좀 독특해서가 아니에요. 한 번 달리면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주인을 결정하면 절대로 그 주인을 바꾸지를 않았다는 거야. 아무나 탄다고 해서 달리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따라 주인을 택하여 그 주인에게 완전하게 종속되어지는 말이 이 적토마였다고 합니다. 근데 천리를 달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천리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4킬로? 400킬로요. 아시네요. 옛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예, 그럴 땐 대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400킬로인데 보통 말이 평균적으로 100킬로를 달리면 쉬어야 된대요. 안 쉬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말은 땀이 엄청나게 많대요. 우리는 멀찌감치만 말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을 가까이에서 보면 정말로 땀이 많이 난대요. 근데 그 땀이 끈적끈적한 땀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 땀을 닦아내주지 않으면 이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m 정도 뛰고 반드시 쉬지 않으면 그 말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400km를, 그러니까 일반 말의 몇 배를 더 달려도 거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명마, 명품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인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주인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말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야성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태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로데오 경기 같은 거 얼마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난리를 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가 맞아요? 뭐뭐 그렇죠? 얼마나 난리를 쳐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탈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튼튼하면 뭐합니까? 달리면 뭐합니까? 똑똑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목적대로 달리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말은 길들여져야 그때야 명마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명마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진짜 능력은 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야 하는 겁니다. 이때 명마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마는 야생마가 아닌 거예요. 제 아무리 품종이 뛰어나도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말은 쓸데없음인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질 때야 진짜 그 말의 명마가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것은 그냥 능력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쓰임새에 따라 순종해 낼 수 있어야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설명을 해요. 온유함. 그래서 그 온유함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참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일상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유하다. 그냥 영어로 하면은 kindness, 그렇죠? 뭐 goodness, 뭐 gentleness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온유함이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격.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상당히 정직해지세요. 온유하십니까? 여러분들 온유하세요? 온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조금 달라요. 주님이 오늘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신 이 말은 순종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적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길들여졌다라는 그 길들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거친 성품, 뭐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과 어떤 성격, 어떤 모습인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는 하나의 캐릭터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캐릭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모습인지는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함. 온유함. 그것은 그냥 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선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정의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거친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다스려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에 맞도록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 프라우드인데, 이 말은 야생 짐승을 군대에 맞도록 용도에 맞게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길들임입니다. 여러분, 야생의 말은 어떤 모양입니까?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까? 달리고 싶으면 달려요. 쓰고 싶으면 씁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요. 쉬고 싶으면 그냥 자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능대로라는 거죠. 그러나 군대에 이 말이 동원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쉬고 싶어도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달리고 싶어서 달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고 싶다고 서버리면 여러분들 그 행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본능을 거슬러서 순종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예요. 본능대로가 아닙니다. 그 본능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함은 제 본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성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2장의 말씀이에요.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말씀 보여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언제 등장한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민수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2장 우리가 묵상했던 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가리켜서 이제 반박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뭐 너나 나나 우리가 우리가 다 특별하지. 너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우리도 특별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그들에게 평가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는 뭐라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모세는 내게 길들여진 자라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은 아직 덜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나에게 뭐라고요? 길들여졌다고요. 근데 원래부터 모세가 이런 캐릭터였습니까? 아니요. 모세도 힘께나 썼고 한 주먹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를 보면 그냥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주먹개나 썼다라는 거. 여러분도 어때요? 소실적에 주먹개나 썼습니까? 또 얌전하세요. 여러분들 내 소실적에,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면은 한 가닥 했으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그냥 한국에 사셨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날고 기며 세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펼치겠다. 한마디로 난분들이, 난놈들 아니에요? 난분들이 여기 오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칭찬으로 들어야지.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한마디로 좀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비범하신 분들이 다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시당할 사람들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때요? 무시하지 말라고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이게 다스려지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힘 빼고 너의 힘 빼라 이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힘 좋은 40살 때 광야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대로, 사람의 힘과 능력대로, 지혜대로 사용하신다면 이때 사용해야죠. 왜 힘을 다 쪽 빼놓고 80대가 되어서야 쭈그라 할아버지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거예요. 그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모세의 능력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세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내 힘으로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일 되면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 우리한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 붙여주면 뭐 해주면 하나님한테 영광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 앞에 교만한 말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힘,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여러분들이 가진 지위와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 받고 안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영향을 받으실 만큼 하찮은 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고 낮아져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등의 상관이 없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야, 하나님 이제 내 덕 좀 보셔야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덕 봐야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와서 배워라. 그리고 배웠으면 배운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옳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만 꽂혀서 자꾸만 쉼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근데 내 짐을 내려놓으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죠. 뭐예요? 대신에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짐을 내려놓는 대신에 주님의 멍에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만 내려놓고 횡하고 가지 마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짐을 내어놓으라, 우리는 자꾸 여기에 꽂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너 식대로 살던 그 인생, 내 고집, 내 선택이 내 인생의 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짐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 판단, 내 선택, 나의 스타일, 이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야, 여러분, 좀 보고 배워라. 여러분, 나를 따라와 봐라. 내가 본을 보여주마.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따라오라는 겁니다.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함입니다. 나에게 길들여져야 네 인생이 편할 거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그 온유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버틸 것이냐. 여러분, 이 갈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길들여짐이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내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꺾이는 순간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쉼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길들여짐에 집중을 하는데, 맞아요. 그 단어가 우리에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매우 불편한 단어입니다. 또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도 거부감이 드는데 길들여짐, 이거는 좀 더 거북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다스려짐, 이거는 더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런 단어는 경기를 일으킬 단어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짐을 내려놓는다는 사실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님의 짐은 쉽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짐의 이 내려놓음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냥 다른 것은 스킵해 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의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버틸 것이냐.
이 의지의 충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하여서 전혀 하나님과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따라감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감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달라붙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 전제 조건으로 시작되어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I will not be one, 나는 원하는 게 전혀 없어.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인도하십니다. 시절을 따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길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팔자가 상팔자다. 들어보셨어요? 개팔자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서 개팔자가 상팔자야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의 고백은 누구부터 나오느냐? 거지들이 사람이 키우는, 주인이 있는 개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삼시세끼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 있는 개가 먹을 거 걱정하고 살아요? 그럼 나쁜 주인이지. 여러분, 그 개는, 그 집안에 있는 개는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먹여줍니다. 씻길 때 되면 씻겨주고, 먹을 때 되면 먹여주고, 예방접종 해주고. 팔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 더 좋아졌어요. 이 나라는 이 나라는 보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모차도 타고 다녀요. 얘네들은 시험도 안 봐요. 실제로 제 조카는 우리 집에 필리핀에 있을 때 그 키우는 그 개를 보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언제? 시험 때만 되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왜 너는 공부 안 하냐고. 그 팔자가 나보다 낫다 이런 건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개팔자가 낫습니까? 걱정하지 않고 산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있기에, 그 주인이 책임지기에 주인 없는 그 인생보다 그 팔자가 훨씬 낫겠네라는 푸념 섞인 고백이 지금 그 고백인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예요. 애지중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반려견들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애지중지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칠게 키우시는 것 같습니까? 거칠게 키울 때도 있어요. 왜? 강해지라고, 튼튼해지라고. 여러분들 자녀들 이 추운 날씨에 반팔 입고 돌아다니기 시키더구만. 왜? 면역력 키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막 닭살 돋아요. 근데 반바지 입고 나타났어. 왜? 이거 입고 돌아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이거 줬다는데 그 엄마 누구지?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좋으신 주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데, 저는 이 목자라면 얼마든지 길들여질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그분의 부르심은 나에게 쉼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분의 돌보심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왜? 주인 필요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인 것이고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힘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센 척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울며 어리광 부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엄살 좀 피우라고요. 울기도 하고 응석도 부리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게 우리에게 짐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이 뭐냐? 스스로 뭐 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게 짐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드리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죠. 너희 모든 삶을 내가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죠. 오히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면서요. 아시네.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하세요. 애들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어른 되신 여러분들도 아는 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 아세요? 뭐 텔레비 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타이슨. 경기를 보게 되면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선수인 건 맞는데 이 인물도 사실은 매우 형편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2살 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10살 때 브루클린에 있는 갱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3살 때까지 총 3년 동안 38번이나 감옥을, 그러니까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립니다. 한마디로 막장 인생이었죠. 근데 그런 그를 한 사람이 발견해요. 그의 이름이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복싱 코치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 타이슨의 어떤 그 잠재 능력을 이 사람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커스 다마토가 마이크 타이슨을 보증해 주게 되고 그래서 소년원에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바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는 한눈에 이제 타이슨의 잠재력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뭘 가르쳤는 줄 아세요? 복싱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복싱을 가르쳤다고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복싱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는 글을 배워야 했고 예절을 배워야 했으며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사회성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커스 다마토가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게 이 복싱 선수로서의 애티튜드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 타이슨은 세계 헤비급 챔피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게도 이 마이크 타이슨을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이 커스 다마토가 양자로까지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답팅 해가지고 양자로 삼았는데 오래 함께 살지는 못했어요. 72세에 이제 마이크 타이슨을 만나고 77세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죠. 이 커스 다마토가 그만 세상을 달리합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타이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충분했었나 봐요. 그 커스 다마토가 죽은 뒤에 이 마이크 타이슨은 세계 헤비급 통합 챔피언에 올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는 그 코치에 의하여서 길들여졌지만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끝까지 트레이닝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죠. 가르침을 받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온유함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트레이너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거스다마토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총 맞고 비명 행사할 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도 이렇게 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코칭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트레이너가 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주님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주님에게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배우라는 거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시는 성품을 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며 내 생각대로 내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또 우리가 순종하여야 할,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늘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자기소개서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2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나 무시당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체포가 되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헤로드 왕 앞에 이제 선 장면인데, 이때 이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완전한 유대인이요, 나는 완전한 율법주의자라는 설명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칭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요, 제대로 된 디플로마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이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래서 너희들 앞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보증된 신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어느 흠도 잡을 수 없는 이 사울이었던 인물이 여러분들 사울일 때는 전혀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자기를 자랑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뭐야?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 길들여진 자야.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울이었던 그때 인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해가 되고 심지어는 배설물이 된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나는 뭐라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래서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버릴 거를 버릴 줄 알고 취할 거를 취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여야 할 믿음의 일입니다. 짐은 버리고 멍에는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쫓아간 자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달려간 자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아는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몰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신뢰했기 때문에 몰라도 간 거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출발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야곱 참 욕심도 많고 꾀도 많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결국 길들여지지 않은 야곱은 어때요? 생고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짐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생 쉽게 살아갈 줄 알았던 야곱이야말로 가장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 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왜? 그는 주님 앞에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니에요? 한 대 얻어맞고 환도뼈 부러지니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길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모든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인생은 수고했어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고했어도 힘들었는데, 쉼표가 없었는데 온유해지고 났더니 쉼표가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셉을 한번 볼래요? 요셉은 야곱과 정반대예요. 그의 인생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미움을 받았죠. 조금 자랐더니 더 미움을 받아요. 심지어는 그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까지 팔려갑니다. 그 인생에 뭐 볼 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끝없는 구렁텅이요, 정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미제라블 라이프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때요?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래서 쉼이 없는 인생이죠? 아니요. 성경이 그의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정의합니까?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 삶에 얼마나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위대한 초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방법대로 살지 마. 힘들지, 어렵지, 그거 네가 하자는 대로 가니까는 그 길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 길대로 가지 마. 여기로 와야지. 여기가 쉼표야. 여기가 쉼이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수고하며 스스로가 답이고 길인 줄 아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위대한 초대에, 그 부름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죠. 여러분,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아시죠? 모르세요? 너무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어.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렸더니 죽어요. 아유, 죽어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포기하면 산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쉬움과 쉼은 바로 이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 온유함이 우리의 순종함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순종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쉼이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길들여짐이 나에게 복이다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결론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는 좋은 말이 길들여져야 명마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보이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초대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는 능력 발휘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줄 믿습니다.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따라감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떠한 염려가 있더라도, 어떠한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온유하여, 내가 주 앞에 온순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하나님의 뜻에 맞아떨어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가장 최고의 코치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하나님 통성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